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학교와 학원, 공중시설과 대중 혹은 다중 이용시설, 결혼식과 장례식,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주의와 또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데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인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게을러지는 것은 아닌가,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안 그래도 연약한 믿음인데 사그러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려운 때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한 믿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연단을 받아 불순물이 사라진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답고 굳센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억압을 피하여서 만주까지 우리 조상들이 이동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러시아, 그래서 고려인으로까지 불려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6.25 때, 일사후퇴 때 자유를 위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국경을 지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였던 것만큼 신앙을 지키는 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마치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이 소중한 일이고,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멀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수리아의 영토고요. 또 구브로는 퀴프로스 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섬입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그렇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간 예루살렘 교인들, 환난과 핍박을 인하여서 숨어들고 피난 갔던 사람들인데 그곳에서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20절에 보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왔더니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스 사람에게조차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고 도망한 자들이 거기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전파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핍박과 환난으로 도망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삶의 터전을 잃고 멀리 그렇게 여정을 떠났을 때 마음 한켠에 이런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예수님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고 혹은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기쁨과 평안으로 또 담대함으로 용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이제 다시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이 괴로운 것이 뼛속에까지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잠잠할 수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더 많은 믿는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었기에 믿는 사람들이 더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해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닮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였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나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들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 말씀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디옥의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랭스트로프라는 성서학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오늘날의 예수쟁이나 다른 그런 좀 기독교를 비하하는 듯한 호칭과는 다른 좀 이 호칭에 대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롭게 생각할 만큼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다른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참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대전염병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 탓 혹은 교회가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혹은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지나고 나면,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교인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봐, 병이 옮을까봐 막 다 멀리하고 돌보지 않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돌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정직하게, 보다 더 넓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또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제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만 예배드리고 주일날에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일조차도 일주일에 단 하루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이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안식일에만 예배드리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브로와 안디옥과 페니케아까지 이르러서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오늘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 사태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다시 재확산되는 것을 막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잘못해도 다시 이 질병이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며 이 질병이 물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 질병을 내리실 때도 유대 지역과 애굽 지역의 경계를 지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 지켜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